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한 절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믿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작년 말에 수요일에 온유에 대해서, 신자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다가 이제 작년을 마무리했고, 또 신년 특별기도회가 있어서 지난주를 넘어서 오늘 다시 말씀을 대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이 참 익숙하지만 잘 모르겠고, 참 온유함, 열매 맺기를 바라지만 어떤 게 열매 맺는지도 모르겠고, 잘 알지만 정말 모르겠는 게 온유함 같아요. 차라리 기쁨, 사랑, 그건 좀 더 명확한데 온유, 그건 쉽지 않다, 이야기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의미의 뜻도 좀 다르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 온유라고 쓰는 말은 겸손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 쉽게 접촉할 수 있다, 교통할 수 있다 이런 말이라 그랬습니다. 네덜란드어로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부드러운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고,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는 따뜻할 온, 부드러운 유자를 써서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럼 뭐가 온유한 것인가 잘 정의되지 않지만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은 참 착해, 그 정도로 온유함들을 대충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딱 정리가 되지요. 사람 참 착해.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온유는 그냥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만 맺혀질 수 있는 열매가 온유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온유이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온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열매는 그냥 하나로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맺히는, 마치 오미자 같은 역할을 해요. 늘 성경에 보면 겸손과 짝을 이루어서 같이 많이 등장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겸손과 온유로. 그래서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고,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고, 그렇게 서로 비슷하게 흘러가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또 살펴본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한 자도 역시 이 온유한 자와 연결되어 있는 열매들이거든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온유하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기도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힘든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온유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온유가 안 돼요. 근데 내가 팔팔 살아있으니 이게 온유할 수가 없지요. 기도하면 그냥 툭 변화되고 되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란 말이죠.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서 온유하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그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구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안정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온유한 자는 그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평안과 연결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시편 120편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조속으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은 우리는 외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마음에까지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웬만한 것으로는 그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한단 말이지요. 시편에 보면 62편의 시편 기자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근데 시편을 쭉 읽어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 난리를 쳐도 몇 번을 뒤집었고 난리를 쳐야 될 상황인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겨울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겨울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거칠기 때문입니다. 바다가요, 바람이 좀만 보면 되게 거칠게 파도가 쳐요. 얼마나 파도가 심하게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다가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겉은 막 거칠게 풍랑이 치고 2m, 3m까지만 풍랑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시면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그게 바다거든요. 겉은 막 움직여요. 바람이 불면서 막 2m, 3m까지도 막 물결이 올라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시면에는 잔잔하고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위만 날린 거예요, 위만. 참 그런 거 보면,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저는 바다를 되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든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한 서로 도우며 다른 사람의 형편과 필요에 나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늘 내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모든 얘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내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늘 남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좀 힘들고 나는 좀 괴롭고 나는 좀 불편한데 남을 돌아보고 남의 불편을 돌아보고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제를 하나 붙였잖아요. 전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한, 늘 언제나 그러면 이건 바보죠. 언제나 남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남만 섬기고 남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존감이 낮은 거기 때문에 그건 바보죠. 그런데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나를 딱 더 동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남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늘 남을 돌아보고 남을 섬기는 삶들이에요.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겸손히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지하철에 가는데 이제 지하철에 유리 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들을 통과할 때 어떤 목사님은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냐 남중심적인가는 아주 간단한 그런 거에서 드러납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내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몰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소리들을 듣겠지만, 그 소리를 닫고 살면 옆에서도 그런 소리를 안 해주죠. 몰라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늘 그래요. 문을 하나 열어도 문을 먼저 열고 이렇게 몸에 베어져 있죠. 남들이 먼저 지나가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를 먼저 누르고 먼저 탈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나중에 타고, 내릴 때도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놓고 있고 사람들이 내릴 수 있게 하고. 온유한 사람들의 삶은 중심이 나에 있지 않고 남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온유의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죽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고 있는 한 늘 남을 배려하고 남의 형편을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에 내 자신을 섬기고 맞추는 자가 온유한 자죠.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한 상냥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과도 잘못됐는데도 늘 실실 웃고 있으면 그건 정말 바보지요.
그런데 말씀과 관계없지 않고 신앙이 잘못되지 않는 한은 늘 상냥한 거예요. 늘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남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의견들을 따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주장을 굽히지 내 주장을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내 주장을 굽히고 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주님의 사역의 행동들은 늘 그러셨습니다. 늘 연약한 자를 찾아가셨죠, 그죠? 오라고 부르신 적은 별로 없어요. 오라고 부르신 적은 사명을 줄 때는 그렇게 부르셨는데,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아니네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다 그랬죠. 늘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상냥하고 화평하고 평화롭고 온유한 자에게 맺히는 열매이지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삐죽삐죽함 때문에 참 얘기하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데도 되게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다르죠. 이게 온유한 사람의 그 특징은 그렇게 말이나 행동에 드러나는 거죠. 네 번째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과 행실이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참 아름다워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치? 마치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늘 쇼윈도에 갇혀 있는 사람 같아요.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하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신앙은 저 정도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 그 온유함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디도서 3장 2절에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착하다 그런 개념이 다 그 안에 있죠. 그렇지? 또 그 온유한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그 부당한 일을 잘 참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부당한 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품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온유의 어려운 열매들이 생각나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이 날 수 있다, 화가 날 수 있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왜 화가 안 날 수 있겠느냐마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죄 짓는 데까지 나가면 안 된다.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머릿속으로 온갖 죄는 다 짓죠. 상상의 나래를 다 펼쳐가지고 죄 짓는 데까지 나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2분은 내일 아침부터 그리고 자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내 속에서만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 다음날도 그러고 그치? 그 온유한 자는 그렇지 않는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고 넘기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참 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요, 그런 부당한 일을 그냥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당한 일을 용서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참 온유하게 산다. 그것은 흉내내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흉내내는 것으로는 온유함이
열매 보여지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온유의 열매가 참 어려운 것을 보는 거죠. 용서까지 나가야 되는가?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다.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바꿔 말하면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걸 또 오늘 주제와 관계해서 말하면 신자는 그렇게 온유함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죠. 아니,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참는 것도 쉬운 경지가 아닌데, 근데 부당한 일을 참을 뿐 아니라 용서해라. 그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용서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뭐라고요? 선으로 갚으라. 그런데 이거를 애써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 가운데 있고 선을 행함이 없으며 우리가 회개할 징조조차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보내셨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럴진데 너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온유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많은 온유함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쭉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기를 요구하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유하려고 힘쓸 때 우리를 온유한 자라고 칭해 주세요. 다시요. 우리가 온유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교훈아 너 참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하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걸 온유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지만 주님과 같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안 데려가셨죠? 그가 분냈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죠?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잖아요. 온유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자랑하셨어도 그는 온유의 결정체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유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를 그래 너 참 온유하다 라고 봐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힘쓰고 애씀에 좀 궁색하다 하는 거죠. 스바냐 2장 3절에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힘써 주를 찾고 힘써 그러려고 노력할 때 완벽하지 않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 참 온유하구나.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늘 이제 성령의 열매와 관계에서는 늘 나오는 구도인데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예수쟁이죠. 예수에 미친 것들. 이게 원래 시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말은 칭찬이 아니고 저 예수에 미친 것들이라는 의미라고요.
비꼬고 흉보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겸손함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속에서 아름다운 말로 변했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죠? 그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개독교인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죠? 귀한 것을, 욕된 것을 귀하게 만든 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데, 우리는 그 귀한 것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죠. 뭐가 그러죠? 우리의 언행심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고린도서 10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누가 배운 거예요? 바울이 배운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이전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라.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믿는다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좀 닮아라.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온유한 것 같을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착하다 이런 말 안에 다 의미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사니까요. 은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gift입니다. 이걸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라고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라고 말하는 그 은사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신자는 당연히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박혀있는 인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얘는 착하겠구나. 두 번째, 술, 담배 안 하겠구나. 이게 대대로 한국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인식이었어요. 지금은 어디 가서 그런 거 못 찾죠. 내가 아는 누군 장로인데도 술 잘 마시더라. 이런 거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그지? 우리의 언행이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삶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인식들을 다 깨버렸죠. 그런데 신자는요, 마땅히 온유해야 되는 자예요. 마땅히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삶 속에 온유함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21절에 읽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들어야 돼요. 1장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뭐 하려는 자세여야 되냐면 아멘 하라는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라는 자세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이 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거는 이 김장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흘러가요. 나는 들을 생각이 없지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들면 어떻게 표현했죠? 길가라 그랬어요. 씨는 뿌려졌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사탄에게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 땅속에 말씀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사단이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굳은 마음.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네,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온유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역시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도요, 온유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투쟁하듯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내 의사를 관찰시켜주지 않으면 주님 저 굶습니다. 주님 이제 안 잡니다. 그게 기독교 전문 용어로 금식 철야 그러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데,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저기 비나이다 고목나무 앞에서 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후일을 도모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지자,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든지 그게 복인 줄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고 약속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선언하시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붙이면서 애굽으로 갑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내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조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선지자가 내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온유함이 아니라 탁탁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이죠. 믿음과 소망을 고백할 때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었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니? 어떻게 힘든데도 믿음을 지키니? 근데 늘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도 역시 온유함으로 하라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우리는 이게 참 어려워요. 정죄하는 게 익숙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는 좀 그래요. 특히 어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자라왔으니까 이제 그런 듯한데, 그런데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렇게 말하죠. 책망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해라. 온유함으로. 자, 네 번째로 왜 신자가 온유해야 되는가? 하나님 온유함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과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우리 예전에 그렇게 겸손을 얘기할 때 표현했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부를 치장하는 뭔가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목걸이도 있고 뭐 드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럴 때 그 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 치장하는 보석은 뭐냐면 온유라는 거죠. 그 교회가 참 온유하다. 그럼 분위기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 분위기 안에서.
자, 또 다섯 번째로 온유한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있어요. 온유하게 살면 세상 말로 호구 같고 세상에서 착하게만 살면 절대로 돈도 못 벌고 사람 대우도 못 받죠. 근데 온유하게 살면 더더군다나 신앙을 가지고 온유하게 사니까 다 돈도 못 벌고 사람 대우도 못 받고 형편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자는 온유한 것이다. 언제나 온유해야 된다. 오히려 그 온유함 가운데서 악도 손으로 갚아야 된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온유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52편 9절이지. 온유한 자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또 그 삶 속에 은혜를 충만하게 약속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시고, 또 그 삶이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강조하지만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 좋겠어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라. 주님은 분명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참 당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참 고되고 괴로워요. 늘 나는 손해만 받고 나는 희생만 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해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가 죽도록 일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그것을 다 갖다 줬어요. 종에게 남은 게 있습니까? 종에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10달란트든 4달란트든 다 그건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주인은 그 종을 향하여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희생만 하고 나는 손해만 봤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참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삶 속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가운데 채우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참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주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그 안에 기쁨을 베푸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다 약속하시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시편 76편 9절에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온유한 자를 도우시겠대요. 구원해내시겠대요. 함께 하시겠대요. 영혼의 모든 피로와 육신의 모든 피로까지도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겸손, 온유 계속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을 약속하지 않은 구절이 없어요. 이 땅의 거는 더해 주시는 복이죠. 영적으로 충만한 것들로 다 채우시는 거예요.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신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렇게 맺어가는 열매 속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요,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그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역경이 올 때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잠언의 말씀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참 바보 같고 멍청이고 이용해 먹기 쉬운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 성경의 내용들로 쫙 드러내고 보면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온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다고 마음속에 훅 생겨지지 않아요.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힘씀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랬지요? 완전히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온유한 자라고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려고 발버둥 칠 때 나 참 온유하구나. 하나님 봐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온유하게 더 밀어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가? 몇 가지만 좀 방법을 나누십시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온유하지 않은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게 지금 바쁜 세상을 살아오면서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빴으니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일들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은 100%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온유하라고 할 때 내가 언제 그 온유함이 깨지는지를 알아야죠. 어떤 상황에 온유함이 깨지는지. 어떤 사람은 특정한 단어만 들으면 훅 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말만 들으면 훅 하고 열받아갖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처가 있는 거죠. 본인은 잘 모르는데 그게 마치 이 방아쇠 트리거 같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줄 알아야죠. 언제 조바심이 나고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떨 때 사람들에게 신경질 부리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가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너무 몰라요. 내가 언제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언제부터 잘못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네가 언제부터 그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확인하고 회복하라. 그러니까 확인하고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언제부터 이 문제가 생겼는지, 언제부터 내가 이런 것 갖고 있는지를 찾지 않으니까 그 위에다가 아무리 성령의 열매들을 입히려고 해도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새로 산 옷을 그 위에다 입어봐야 계속 냄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더러운 옷은 벗어야죠. 목욕을 했어도 더러운 옷은 벗어내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온유함들이 깨지는가를 좀 바라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 권사님들은 이게 어려운 얘기인 줄 압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돌아보시는 일이 어려운 요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이 늘 제 마음가짐인데요. 잘 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늙어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제 용어로 이렇게 나눠요. 노인과 어른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말대로 꼰대가 되는 거죠. 맨날 옛날에는 이랬는데 나는 이랬는데로 시종일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오지 않아요. 그건 노인입니다.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뭔가 하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부모를 존경해서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부모에게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거, 이게 자연스러우면 그건 어른이신 거죠. 집안에서도. 그런데 집안에서도 노인이시면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챙겨야 될 대상일 뿐이지 더 이상 부모가 내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대상이 안 되면
그러면 그거는 그냥 노인인 거죠. 그러니까 제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우리 어른들도 좀 그러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삶을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온유하려고 한다면 참을성 없고 분노를 일삼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죠? 잊지 않아야 될 자리, 가지 않아야 될 자리,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꼭 어울리는 사람들이 늘 참을성도 없고 분노가 많고 조바심을 내고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어울리면서 내가 온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이상한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24절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같이 있어? 그럼 너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우리는 보통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내가 홀로 고립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서 7장 9절에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바보다, 우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온유한 자들과 사귀는 것, 그건 적극 권장합니다. 온유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힘쓰고 그들 속에서 어떻게 온유한지 그 행실들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온유한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온유와 겸손들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한 발 앞에 가서 문을 열어주고 기다린다고요.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노력과 그 정도 습관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 연애할 때 그랬어요. 그 남자가 가방을 들어줘야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가르쳐줘야 알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무엇이 예인지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온유함이 드러나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어떻게 배워지는 거냐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보는 거죠. 아하, 온유함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어른들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통이 있고 어른들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해져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보다 더해져요. 어른들이 참 책임이 무겁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 또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취하는 것보다 낫다. 자, 네 번째로 온유하려면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범을 잘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범은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그 사복음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걸 굳이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우리는 보통 묵상함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그 속에서 부지런히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성경 일독을 합시다. 그리고 주는 성경은 숲을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장씩 읽으면서 빨리 지나갑니다. 마치 뭐 같냐면 자동차를 타고 쭉 지나가면 저 멀리 있는 산이 이렇게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있게 읽는 것들은 나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좀 가까이 가서 산은 이런데 그 속에 이렇게 이런 나무들이 있구나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만 보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의미와 다르게 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숲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가르치시는 귀한 진리의 내용들을 거르고 넘어갈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하는 거죠.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들 속에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고 그것을 배우는 것도 또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언제든지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무장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글렀어.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되겠어? 그러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들려요.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건 다 헛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려고 할 때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아니,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지. 오늘 저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 사람과 대화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온유하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먹고 다짐하고 그 삶들을 살아갈 때, 그죠? 온유함들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요.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요, 한 사람이 100일을 똑같은 일을 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습관은 적어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최소한 100일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든 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는 습관 있잖아요. 그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늦을 수 있죠. 그런데 늘 늦는 사람은요, 100번 이상 그랬기 때문에 익숙하게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습관들이 그렇죠. 성경만 피면, 집에서 성경만 읽으려 그러면 한두 줄 읽다가 이렇게 막 눈꺼풀이 내려가고 졸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00번 넘게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할 수 없고 온유한 상황이 아니고 온유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온유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도 신자는 온유한 자야. 주님께서 온유하기를 원하셔.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온유하라고 말씀하셔. 주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하셨어 라고 마음을 무장하고 그 순간순간을 대할 때 그 삶들이 그를 진정한 온유함으로, 깊은 온유함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거든. 그렇게 힘써져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중에 함께 주님 앞에, 주님 그럼에도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가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온유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온유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 온유함 참 어려운 이야기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참 쉽지 않고, 그러나 주님께서 온유하셨고 우리에게 온유하라 말씀하시니 온유하기를 힘쓰시길 바라시고 또 우리를 온유한 자로 할 만큼 자격을 주셨으니까, 구원하신 자를 온유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안했던 대로 온유한 일들에 힘쓰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온유가 거론되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들을 맺어서 그 영향력들이 주위에 옆에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교회가 또 온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누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든지 그 온유함 속에서
아름답게 평안하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